오늘 심판의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시점에 분명히 시행될 일이 예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비하지 않고 살다가 손해와 또 큰 낭패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에 계곡에 놀러 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의 안전을 담당하는 책임자가 방송을 크게 했습니다. 상류에서부터 비가 내릴 예정이니 계곡 가까이에서 캠핑하는 것을 피해 주십시오 하고 계속 큰 소리로 방송하며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이 나올 때 날씨는 덥고 화창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방송을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당장은 아니더라도 텐트를 물가에서 철수해서 좀 높은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밤까지 술 마시고 화투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결국 상류에서 큰 비가 쏟아졌고 급하게 쓸려 내려오는 계곡 물살에 쓸려 내려가서 몇 사람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고 소식은 심심치 않게 뉴스에서 들려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비슷한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화에 쓰라고 또 제가 예화를 말해요. 재작년에도 썼는데 작년에 또 그런 일이 있어갖고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 어떤 장래에 분명히 일어난다고 예고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일들이나 핑계들을 앞세워서 살아가다가 이렇게 뉴스에 나온 사람들처럼 낭패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주변 사람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앞으로 있을 일이 심각한 일인지 가벼운 일인지를 판단하고 먼저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젠가 있을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고 오늘 선언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합법이냐 불법이냐 중요하고 그것을 따지기 위해서 재판정을 두고 세상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세상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더 공의로우신 분이고 더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불법과 합법, 이것을 측량하는 것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이 사람 판사, 검사, 변호사보다 훨씬 공의가 뭐냐, 정의가 무엇이냐를 따지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심판으로 정의하시고 그 일에 대한 모든 권한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26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26절에서 27절 시작. 네, 하나님의 생명을 아들 속에도 주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속에 있는 생명을 아들에게도 주었다. 그럼 그 아들도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죄가 없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또 동시에 인자됨으로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처럼 인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는 뜻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의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죄 없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죄값을 치르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심판하는 자리에 인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자로 세우신 것은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합당하다는 뜻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존재와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는 때가 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사람은 자신이 선택하고 행한 일에 대해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잘한 것은 상을 받았고 못한 것은 벌을 받았습니다. 대통령도 잘하면 영광을 받고 못하면 벌을 받습니다. 성도는 이 사실을 더 먼저 인식하고 세상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세상을 살 때 평가를 받고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도 인간이 아주 어리석은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존재와 세상이 끝날 때 역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일부러 외면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살지 않는다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오늘 이후에 심판을 받을 거야.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나는 어저께 내 행동 때문에, 어저께 내 말 때문에, 어저께 내 생각 때문에 내일 심판을 받을 거야. 생각하고 삽니까? 안 삽니까? 안 살죠? 그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학교를 왜 다녔어요? 학교를 다닌 이유는 이 성경을 이해하라고 다닌 거예요. 학교에서 매번 시험을 보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몇 번 봤어요? 수없이 많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봤는데도 준비를 안 하고 살죠? 그러다가 두들겨 맞죠? 그렇죠? 이 성경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결정과 여러분의 행동은 반드시 장래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렇게 심판이 예고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면한다는 거예요. 생각 안 하고 산다는 겁니다. 마치 오늘만 있을 것처럼, 마치 오늘 나만 있을 것처럼, 나만 중요하게 여기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은 여러분이 읽으신 대로 예고되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날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날 심판의 부활로 일어난다고까지 오늘 마지막 구절을 읽으셨습니다. 선한 일이란 24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선한 일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착한 일 한 걸 먼저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생명을 얻는다. 그것을 믿는 것을 선한 일이라고 했어요.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그렇게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사망하는 형벌을 피하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사망은 평생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존재가 죽는 것을 말해요. 사망은 여러분이 몸이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는 것 이전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로 그냥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사망이라고 하고 심판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여기서 생명은 하나님을 만나서 그 존재가 진짜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심판을 초점에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심판을 받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호소하기 위해서 심판을 초점에 두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판을 피할 길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말씀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은 심판에 대해서 읽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제가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살아계셔서 우리와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부어 주시고 계십니다. 바로 이 심판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권세를 받은 분으로 세상에 오시지만 그분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이심을 알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가지고 오신다고 예고되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모든 사람을 심판에서 건지시려고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다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심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깨달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심판의 권세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 지금 선언되어 있고 그날의 모습도 상세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세상에 강림 내려오시는데 그때는 천사장과 함께 큰 호령과 함께 나팔 소리와 함께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내려오신대요. 그 누구도 심판주께서 세상에 오셨다는 소식을 못 들었다고 핑계할 수 없도록 나팔을 불며 큰 호령으로 큰 소리로 오신다고 하신 겁니다. 그날에는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난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자로 세상에 구름 타고 오시면 그날에는 먼저 우리보다 죽었던 사람들, 무덤에 이미 들어가서 썩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 지옥 심판에 떨어질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일어난대요. 안 그려지죠? 예, 저도 그냥 만화만 떠올라요. 무덤이 열리고 옛날에 전쟁으로 포탄 맞아서 몸도 없어진 사람들, 또 그 사람이 영체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딱 줄을 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답니다. 무서운 시간이에요. 무서운 자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실수로 잘못을 해도 저기 재판소에 끌려가면요, 판사 앞에 서면 두렵고 떨려요. 만약에 그냥 너는 훈방 이러면 다행인데 당신은 그 자리에서 당신은 2년입니다 하고 집에 못 가고 구속돼 버리면 덜덜덜 떨리죠. 무엇 때문에? 내 행실 때문에. 그런데 선한 일을 행하지 않은 사람, 바로 이렇게 강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면 정말로 무서운 날이에요. 또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내가 했던 말과 행동, 그것을 심판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자리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도다. 이렇게 계시록에 써 있습니다. 심판의 권세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선언은 다른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날에는 다른 성경의 증언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통곡하게 되는 날이라고 기록된 겁니다. 우리는 심판의 권세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셔야 돼요. 회개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심판의 권세를 받고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 이전까지 회개하셔야 돼요. 자, 다시 지금 회개 한번 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따라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 심판의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 오시면 저에게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회개합니다. 이전까지, 어제까지 제가 했던 말을 회개합니다. 저의 태도를 회개합니다. 저의 행실을 회개합니다. 제가 죽게 하여 주십시오. 말로,
태도로 창을 찌르지 말게 하시고 차라리 제가 찔리게 하십시오. 회개합니다. 제가 십자가에 죽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됐습니까? 잘하신 거예요. 왜냐? 예수님 지금 오시면 우리의 행실에 대해서 회개할 수가 없어요. 회개하지 못하면 그거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존재에 대해서는 이미 회개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요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건 해결이 됐는데 우리 어저께까지의 행실은 회개 안 하면 그건 심판받아요. 그러면 천국에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맞지만 우리가 어떤 대우를 받을지는 모릅니다. 어떤 보상을 받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보상은 각각 다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회개의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간청해서라도 믿음을 갖도록 우리는 도와주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여러분들에게 떨어진 가장 시급한 일은 집 사는 일이 아니에요. 땅 사는 일이 아니에요. 대학 보내는 일이 아니에요. 뭐예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의 가족, 형제, 자매, 친구, 자식들 간절하게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돼요. 지금 세상 물질 갖고 장난할 때가 아니에요. 세상 물질 갖고 우리 장래를 마련해 나갈 때가 아니라고요. 내 가족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으면 하나님 피를 토해서라도 기도하며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와 닿습니까? 와 닿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안 와닿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지금 지옥에 가는 것보다 지금 땅 사는 게 더 중요한 일이라고요. 안 와닿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밤이라도 예수님께서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오늘 밤에 오시면 아무리 형제 자매라도 우리랑 분리됩니다. 오늘 밤에 6.25가 또 터졌어요. 오늘 밤에 6.25가 또 터졌어. 전쟁이 났어. 그러면 오늘 순간에 나랑 다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분리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50년 동안 못 만날 수 있어요. 70년 동안 못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6.25가 터져갖고 우리 남과 북의 이산 가족이 지금까지 못 만나잖아요. 분리됐죠. 못 만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 날에는 이제 영영이 헤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남북 이산 가족이라도 만나는 시간을 가끔이라도 갖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냐 하나님 나라가 아니냐 이건 내 형제 자매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기도는 일은 구원받지 못한 형제 자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이 쉬도록 부르짖어야 돼요.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이 있으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내가 가족을 사랑하지 않으면 상관없어요. 내가 가족을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 안 해도 됩니다. 더 사랑하는 거 기도하면 돼요. 돈이 더 사랑되면 돈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나 내 가족이 정말 사랑되면 지금 돈 놓고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집 갖고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땅 갖고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늘 밤에 오실지 일주일 뒤에 오실지 저는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오시면 다 갈라져요. 이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급한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셨지만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 생명을 주신다고 하니 우리는 지금 길을 써야 되는 거예요. 길을. 제가 얼마 전에 저도 이렇게 뭐 아파트 청약이라는 거 누구한테 소개받아갖고 한번 해봤어요.
날짜가 이틀밖에 없어. 막 급해갖고 막 한번 해봤어, 시험을. 이거 아까운데? 해봤어. 여러분, 세상의 아파트도 청약 마감 기한이 있으면 아까워서 죽어요. 살 수 있대. 하나님이 심판의 권세자를 보내실 때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주신다고 오신대요. 그 날짜는 언제까지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발을 동동 구르지 않아요. 막 동동 굴러서 마감 기한이 될 때 빨리 우리 자식들, 우리 형제들을 이 안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관심이 없어요. 왜냐? 천국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천국이 더 중요한 거예요?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어느 게 더 가치 있는 거예요? 돈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면 이런 조급함이 있어야 돼요. 이런 위기의식. 언젠가 나는 지금 죽을 건데 반드시 우리는 죽음으로 가고 있는데 나는 예전에 20대를 생각하고 10대를 생각하지만 나는 벌써 50대가 됐는데 벌써 나는 70대가 됐는데 시간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간은 가고 있어요. 우리 앞에는 마감이 오고 있습니다. 종말이 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다는 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뜨거운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차 심판을 당하는 세상을 사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과제가 하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면서 살아가야 할 인생의 과제. 심판의 권세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안다고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선하다 인정하시고 생명을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말이 진짜냐, 정말이냐, 이것을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정말 나한테 진짜냐, 그래야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할 수 있는 겁니다. 22절에서 23절 보니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과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헌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태도는 바로 곧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태도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는 인생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을 어떻게 가려낼 수 있는가? 이분이 저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는 줄 어떻게 아는가? 바로 심판을 통해서 가려내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을 정하고 심판의 날을 정하고 심판의 내용을 정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셨습니다. 왜? 그에게 맡기셨는가? 그분이 인간의 구속 역사를 주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사람이셨기 때문에 바로 그분에게 심판을 맡기신 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멸망하는 세상, 죄로 사망하는 사람들이지만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사랑을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신이 사랑하는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나무에 죽으심으로 친히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의 권세를 맡으신 분으로 세상에 오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심판을 경고받는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중요한 존재요, 또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기셔야 됩니다. 사람이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는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거기에 달린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앞에 장래 인생이 형통할 것이냐 아니냐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 달린 겁니다. 나는 영생이 필요 없다고 하는 오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지옥에 가도 상관없겠다고 쉽게 말을 내뱉는 거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 내일 일정이 있고 마무리할 일과 수익이 예정된 일이 있는 사람, 내일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즐거운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 내일 새로운 날을 즐거움으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내일과 연결되지 못할 겁니다 라고 선언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내가 내일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내일 5천만 원 받을 일이 준비되어 있고 가족들하고 하와이 놀러 갈 일이 내일 준비되어 있는데 당신은 내일 생명이 연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딱 선을 받는다면 어떤 마음이세요? 5천만 원 너무 약하죠. 내일 50억을 탈 일이 딱 12시에 준비되어 있는데 당신은 내일과 연결되지 못합니다. 이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일까요? 그 마음, 그 느낌이 바로 지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지옥입니다. 그 느낌. 하나님이 없던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내일이 바로 영생입니다. 우리는 지옥과 천국을 너무 신비주의로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지옥과 천국은 내 생명이 생명의 근원에 연결되느냐, 연결되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내 생명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연결되었느냐, 그것은 천국이고, 연결되지 않았느냐, 그것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과 천국은 그런 겁니다. 영생은 내 안에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라 생명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결과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은 정말로 다가오는 그 천국에 영원히 죽지 않는 몸과 썩지 않는 몸과 아프지 않는 몸과 늙지 않는 몸과 병들지 않는 몸을 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어났는데 내 몸이 장애야. 태어났는데 내가 못생겼어. 태어났는데 내가 불치병이야. 세상 살 때 재미있어요, 없어요? 평생 한이 맺혀서 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병이 없어요. 건강해.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요. 얼굴에는 주름이 잡혀요. 배 나와요. 휘어져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정신은 멀쩡한데 어디로 가고 있어. 그런데 세상에 살면서 내 신체적인 한계 때문에 정말 한스럽게 억울하게 살았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죽지 않는 몸을 줄 거야.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옵니다. 내가 너한테 병들지 않는 몸을 줄 거야. 늙지 않는 몸을 줄 거야. 눈물이 없는 몸을 줄 거야. 그 몸을 가지고 나 있는 곳에 올라와.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일에 정신 팔려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이 세상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 세상에서 모으고 쌓고 이러다가 하나님도 모르고 살 거예요? 네? 내 창고야 배 불러라. 창고 터지게 그냥 채워 넣을 거예요? 주변에 배고픈 사람한테 나눠주지 않고?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능력이 나한테서 나오지 않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이 세상에 내려오신 여러분이 영접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치 아프게 살지 맙시다. 그냥 사람들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가족들도 그냥 대충 살도록 놔두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이나 혼자 그냥 잘 사세요. 맛있게 먹고 그냥 잠 자고 잔소리하지 말고 다른 사람 간섭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사세요. 예수님하고 사세요. 아셨죠? 뉴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사세요. 그냥. 뉴스 신경 쓰느라고 나 예수님 몰랐다 핑계 대지 마시고, 내가 우리 자식들 때문에 신경 쓰느라고 예수님 몰랐다고 핑계 대지 마시고 그냥 예수님하고 사세요. 됐죠? 됐습니까? 예배 끝나면 저한테 5만 원씩 복채. 제가 점쟁이 역할을 했으니까, 제가 무당 역할을 했으니까. 그렇죠? 이것도 유튜브에 나간다고 또 그냥 뉴스에 막. 심판이 선언된 세상을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고 살더라도, 어디에 살고 있더라도,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어떤 마음에 빠져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게 1번이에요. 이거 안 되면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고 있는가? 예수님, 제가 예수님 생각하고 지금 오늘도 이 자리에 있고 마음이 여러 가지 괴로운 게 있지만 지금 예수님 제가 앞에 모셨어요. 저 너무 좋아요. 이거 아니면 다른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는 건 뭐냐? 이건 또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설교를 들었어. 나갔어.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래. 근데 나가서 생각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는 게 뭔지 몰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들으셔야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는 게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나도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이 행하시는 일을 아들에게 보이시되 더 큰 일을 보이신다고 했습니다. 19절, 20절, 21절을 보면 그것이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나와 있는 거고, 또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시며 살았는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나도 기뻐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나도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은 죽은 사람들을 일으키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을 기뻐하고 나도 그러면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내 자식의 구원을 위해서, 내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나도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잘 안 되지만, 아까 기도했죠, 성동혁 집사님이. 잘 안 되지만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니 나도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애를 써봐야겠다. 그런데 그 자식이 좀 못마땅하다고 막 이래라 저래라 하면 그게 돼야 안 돼요. 내 친구가 좀 못마땅하다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이 구원이 잘 돼야 안 돼요. 직장 동료가 좀 못마땅하다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이게 돼야 안 돼요. 그게 안 되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사람 구원하고 내 가족 구원하고 내 자식 구원하는 게 잘 안 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사람을 섬기셨어요. 내 자식을, 내 친구를, 내 동료를 섬겼어요. 근데 섬겨도 안 되니까 어디까지 섬겼어요? 죽기까지 섬겼어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말과 행동을 고치지 않으면 섬김은 더더욱 안 됩니다. 섬기시려면 말과 생각과 행동을 고치셔야 돼요, 먼저.
그래야 예수님이 죽는 그 자리까지 흉내라도 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지난주 1월 9일에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이렇게 생을 마감한 열사가 된 이한열 열사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어머니가 배은심 씨인데 그분이 82세인가 3세인가 돼서 돌아가셨습니다. 이한열이라는 열사는 연세대학교 학생이었는데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당시 독재 정부를 상대로 투쟁하다가 최루탄 파편을 맞고 그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서 쓰러져 죽어갔습니다. 일개 대학생이 데모하다가 죽었는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돼요. 대학생이 데모하다가 최루탄 맞아 죽었는데 그게 나 무슨 상관이야?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러면 안 돼요. 6.25 전쟁 때 어떤 집에 누군가의 귀한 아들이 총탄에 맞아 죽었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지켜진 거예요. 그렇죠? 6.25 때 어떤 청년이 가서 총탄에 맞았기 때문에 누구 집에 아들이 가서 총탄에 맞았기 때문에 지금 이 대한민국이 지켜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자유롭잖아요. 우린 대통령 욕을 해도 안 잡아가잖아요. 이 정치적 자유와 이 사회 문화는 바로 이 이한열이라는 청년 같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빚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고마워해야 돼요. 지금도 정치적인 자유가 없어갖고 경찰들한테 군인들한테 잡혀가는 나라가 지금 많습니다. 내 자식이 알게 모르고 잡혀갖고 감옥에 있는 나라도 많아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이런 자유를 누리는 것은 이런 청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나와 상관이 없다. 데모하다가 이 불효한 나쁜 놈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어머니 배은심 씨는 이 이한열 씨의 엄마였지만 민주주의를 위한 이 아들의 숭고한 뜻과 희생을 존경했습니다. 아들이 죽고 나서 내가 내 아들 그 힘들게 어렵게 연세대에 들어가고 2학년 때 이렇게 죽게 됐지만 아들이 이 나라의 자유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이렇게 희생한 걸 내가 높게 평가한다.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이분이 지난주 죽을 때까지 평생 30몇 년 동안을 민주주의 운동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필요한 곳곳마다 전국에 전 세계에 안 다닌 곳이 없었어요. 다 가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 자리에 참석하고 같이 비를 맞고 눈을 맞고 같이 운동을 하다가 생을 마감한 거예요.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를 지지하게 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과 행한 일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그가 했던 일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공경입니다. 비록 아들이었지만 나이가 어렸지만 이 어머니가 그 아들을 공경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민주주의의 운동에 자기 죽기까지 참여한 겁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높이는 최고의 길입니다. 나아가서 나이가 많거나 경험이 많은 사람을 공경하는 것은 물론이고 혹 나이가 적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높이는 것은 공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 이 순간도 전 세계 사람들과 역사는 심판이 예고된 상태입니다. 이 심판의 재판장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이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군가는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고 또 누군가는 영생의 자리에 초청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공경할 만한 분을 공경할 때 참된 가치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셔서 하나님을 공경할 뿐만 아니라 또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선한 일에 참여하심으로 여러분 모두 다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시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생명의 부활로 들어가서 다 같이 천국에서
영원히 썩지 않는 몸을 입고 영원히 눈물 없는 몸을 입고 영원히 늙지 않는 몸을 가지고 형제 자매로 우리 다 같이 만나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